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오늘 낮예배 때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죠? 오늘날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물. 말씀으로 물을 주고 권면으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일꾼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의 길은요,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나쁜 길이죠. 굉장히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게, 하나는 베델에서 단과 베델에 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하왕이에요. 아하왕. 네, 아하왕. 네. 그래서 이 아하왕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악인의 길을 따라갔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혹시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 그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들의 길, 예수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 우리도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왕은 가장 악한, 아주 악명 높은 왕 중에 왕조였는데, 열왕기상 16장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전에 다 봤던 건데,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여기 이제 아하왕이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해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이 이세벨의 그 가문은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했겠죠. 바알 신전을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합 시대 때에 어떤 선지자들이 많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어요.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 신전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아까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인데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또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정부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악행을 행하고서 백성들의 막 그런 죽임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가요 되게 부강했던 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도요 막 물리치는 거예요. 몇 배를 물리치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고요. 또 모압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였지만 그 번영이 오래 갑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그 아합의 가문이요 완전히 말아갑니다. 완전히 절면해요. 자, 열왕기하 9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 시작.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개들이 이스라엘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 거예요. 아합이 너무나 악행을 했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 근데 아무튼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다 멸절해요. 멸절. 자, 누가 죽냐? 가장 먼저 요람이 죽습니다. 요람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살아게 됩니다.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요람이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죠? 아하시야가 죽어. 아하시야.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야. 여러분 근데 왜 아하시야를 죽일까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자, 열왕기하 8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8장 27절 8장 27절 유다 왕 아하시야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자, 뭐냐면 사위인 거예요. 사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자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므로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예요. 악한 여자. 아달랴가 아시아에 있는 그 왕손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고 아달랴는 이세벨의 또 딸이에요. 그러면 아하시야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할머니가 이세벨이에요. 할머니가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속해서 악행을 배우고 똑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어요. 네, 아하시아도 죽어요. 아합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가문에 속했다는 이유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죠?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요 이세벨을 던져요. 근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개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죽느냐?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다 예후를 통해서 다 죽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0절, 열왕기하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11절도 있어요. 11절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지상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죽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8절 이하를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예후가 죽어요. 그리고 예후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가문이 다 이렇게 멸절된 것은 어느 길로 갔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걸어갔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죽을 뻔했죠. 나봇도 죽었죠. 지금 점점 악이 막 이렇게 더 득세하고 권력을 갖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아합의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1장에 오늘 읽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예,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예,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도요 엄마에게 악한 걸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대요. 예,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세바,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고모가 살려준 거예요. 고모가 이 지금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그 기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아스가 7년 뒤에 왕이 됩니다. 왕. 8살 때 왕이 돼요. 누가 살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자꾸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여요. 예. 바로 왕 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때 누가 살려줬어요? 그 산파는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마귀의 상징이라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전에 바로는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생명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누가 못 와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다윗의 왕가가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요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자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아스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보면 헤롯 대왕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남자 사내 아이 2살 아래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죽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마귀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다 공회였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상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확신 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로 마귀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악인들은 망하지만 악과 같은 악인들은 다 망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편에 선 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 있었냐? 사무엘하 7장까지 거슬러 갑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12절로 17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같이 한번 473쪽이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 같은 그 산파들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여호세바도 그 아달랴가 다 죽였을 때 왕손을 다 죽으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 씨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받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를 사용하시고 여호세바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찍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